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열왕기상 18장은 상당히 극적이고 긴박한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서는 장면도 나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워버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완전히 이슬도 없던 그 가뭄 가운데 비가 드디어 내리는 장면이 이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을 제대로 보려면요, 앞장인 17장을 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함께 나눴던 17장을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 이후에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고, 오늘 나눈 장의 2절을 보면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매우 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요, 이 잘못을, 이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려보냅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말하면서 돌립니다. 17절에서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엘리야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아합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그 결판의 중심에 계신 분은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보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보리라 하신 것은 너 가서 아합 앞에 나타나라, 이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키세요. 그 시냇가로 피신시키셔서 몰래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시는데, 그 엘리야의 목숨을 지키시려고 그렇게 보호하시다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 아합 왕 앞에 나설 때가 됐다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 앞으로 가라 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은 대단히 엘리야에게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아합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 엘리야를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당연히 아합 왕 혼자 있지 않을 것이고 부하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엘리야는 두려웠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겠다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이 열왕기상 18장이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목숨을 걸고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는 길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이 사람은 왕궁을 맡은 자, 그러니까 왕궁의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를 본문이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의 또 사악한 아내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는데, 그때 아합의 왕궁 안에서 아합의 가까운 신하였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기고 먹여주고 돌봐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키십니다. 이세벨의 칼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그들의 선지자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두려워합니다. 오바댜가 왜 두려워하냐면 엘리야에게 자신이 처한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다 뒤졌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했다가 딱 아합 왕이 갔는데 엘리야가 거기 없으면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 당신이 여기 있다고 내가 아합 왕에게 말했다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른 데로 인도하시면 내가 아합 왕 데리고 갔다가 내가 바로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질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 내가 여기 있겠다, 아합 왕에게 반드시 나타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서게 됩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만납니다. 아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엘리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뭄이 사실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전투 신청을 합니다. 대결을 신청합니다.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갈멜산에 모든 백성과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엘리야는요, 백성들도 다 모이라고 합니다. 모아달라고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물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백성이 엘리야가 너네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머뭇머뭇할래 했는데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여호와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것을 골라 믿기도 하며 이쪽에 섰다가 저쪽에 섰다가, 하나님이 센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가도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라 하고 바알을 따르라 하니까 또 바알을 믿다가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여기서 그 대결의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송아지를 이렇게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바알의 선지자들한테는 바알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먼저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여기서 약간 처음부터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침부터 이 대결이 시작하는데 엘리야는 아침 동안에는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요. 한번 너네 먼저 해봐라 이렇게 하고 보고만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한테 먼저 한번 해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바알의 이름 부르면서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별 이상한 미친 짓을 다 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미친 듯이 막 뛰어다녔다고 나와 있으니까 별 이상한 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26절을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막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정오가 이렇게 딱 되자 엘리야는 그때 동안 아마 어디 기대서 누워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또 그들을 이제 이번엔 말로 놀리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맞냐? 멍을 때리고 있는지, 잠깐 어디 갔는지, 어디 갔다 오는 길인지, 잠에 들었는지,
그래서 깨워야 되는지 안 들리지 않겠냐, 큰 소리로 불러라 하면서 또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크게 부르고 또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또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이제 또 저녁까지 그럽니다. 이제 정오가 지나고 낮이 지나고 저녁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당연히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한참 동안 쉬다가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제단을 쌓았고, 또 거기서 이것도 놀리는 것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막 콸콸콸 부었대요. 근데 그걸 3번을 반복했대요. 그럼 물이 아주 흥건하게 줄줄 흐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인간이 거기에 불을 붙일 정도가 되지 않을 만큼 물을 잔뜩 부었습니다. 완전히 인간이 불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 불이 사람 엘리야가 은근슬쩍 속임수를 써서 붙인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고 엘리야는 드디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36절과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의 기도에서 중심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엘리야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또 백성들의 생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38절을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없애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드디어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한 번의 간구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번제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태우고요,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그 흥건했던 물까지 전부 다 없애버리십니다. 물에 젖은 제단을 불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조금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대결이 끝난 후에 엘리야는 이제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을 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자세는 엘리야에게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분명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엘리야는 그럼에도 그 말씀 위에서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환,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조수를 7번 보내서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합니다. 6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엄청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하나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비가 올 것을 이제 선언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졌고 3년의 가뭄이 드디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쳐도 아무 응답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 앞에서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엎드리게 하십니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만약에 이 대결에서 진다면, 대결에서 지지 않더라도 아합 왕에게 죽임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지면 진짜 죽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백성에게 정말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며 기도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나의 마음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6번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듣고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붙들고요, 믿음을 가지고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징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또 이 장의 앞부분에 살짝 등장했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시기에 왕궁 안에서 신하로 계속 일하면서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먹였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알려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자리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어두운 시대, 어두운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갈멜산 위에 엘리야도, 왕궁 안에 동굴에 있던 오바댜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